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도 진리 1, 2, 3, 4, 5, 6, 7, 8이 있듯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6장에 5장 끝에서부터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아가자. 그래서 진리도 단계가 있죠. 그래서 초보적인 진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온전한 진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될까? 그래서 진리를 크게 나누면 진리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래.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불신자의 단계가 있겠죠. 그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들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들을 신자에게 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한 보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의 구원에서는 영은 불변한 것이고 혼이나 몸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처음이 뭡니까? 거듭난 자죠. 거듭난 영적인 베이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젖을 먹어야. 이렇게 젖먹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진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이유식을 거치고 음식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육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이고 은혜의 복음적인 것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적인 군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청년 단계는 도달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거듭난 자, 갓난 아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합니까? 갓난 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단계지.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청년들이 됩니까? 사람 안에는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공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육신에 속한 부분과 영에 속한 부분들이 공존하는데 이 육신이 강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이 강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적어도 육신에 속한 부분이 49%, 영에 속한 부분이 51%가 되면 되는데 이것은 나한테 이김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실제라고 해요. 실제. 그죠? 이론이 있으면 머리로 아는 것,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의 첫 단계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소원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유지하면서
실제를 추구를 해야 되죠. 이대로 되기를 추구해야 되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각 부분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다 하나로 다 합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얘기하신 부분들이 참 좋아요. 다 좋고 그런 내용들을 나누어드린 설교 원고들을 일일이 보면서 거기서 엑기스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핵심 진리를 뽑아내서 그걸 요약한 것들을 그 다음에 전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일단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머리에도 안 오는 것을 가슴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짜여져서 종합 그림이 짜여지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은 아무리 해봐야 부분적인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들을 대부분 조합하면 됩니다. 조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마인드맵을 쌓으면 됩니다. 마인드맵. 어떤 분들은 이 마인드맵을 아주 그냥 하나의 장난거리처럼 생각하는데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지금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의 내용들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이 창고 안에 물건을 막 쑤셔놨기 때문에 인벤토리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뭐는 어느 부분에 있고 뭐는 어느 부분에 있고 이걸 찾으려고 하면은 1번 코너에 들어가고 이걸 찾으려면 35번 코너에 가서 세 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있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이 창고 정리라는 게 있어야 돼야 된다. 창고 안에 막 쑤셔놓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요령들을 못 배워가지고 이 요령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른다 이거죠. 그걸 하는 방법이 마인드맵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알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알마인드. 알마인드를 보시면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중고를 하나 사도 돼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온갖 거를 듣고 마음속에다 다 창고에서 처박아 놓으면은 정작 찾아야 될 때 이게 어느 구석에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쫙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순간에 그림을 그려낸 게 있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서 막 앉아서 막 끝없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정리를 되는 거죠. 마인드. 그 마인드를 하자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마인드맵을 배우니까 하고 싶으시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영감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면, 진리들이 그냥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쫙 한꺼번에 펼쳐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평생 제 안에 쑤셔놨던 것들이 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인드맵을 쓰면 되죠. 마인드맵이라는 말은 마음의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창고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